우리 때는 그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런 걸 좀 불러야 되는데 준비 찬송에도 안 부르고 경배와 찬양에도 안 부르고 그래서 한번 선택해 봤어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나 준비 찬송 시간에 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빠른 템포로 부르는 찬송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선택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요, 땀이 나도록 일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요? 일 그러면 질려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명령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그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여기에.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과일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내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쌤통이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을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내가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요. 먹지도 말게 하라면 그냥 굶어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나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 먹지 못하게 하라 그냥. 그럼 굶어 죽여라. 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렸던가요? 이뤄보건대 기독교는 일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9절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서 뒤에 무슨 조건이 붙었느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놀고 있다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계명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일하지 않고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보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이란 일한 자에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는 열심을 다니는데 일하지 않고 빈둥대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덕입니다. 부덕은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는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려면 남들보다 배나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들이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남들과 달리 부지런하며 근면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3살 막 길 걷는 걸음마고 걷고 한 3살쯤 됐을 때, 한 4살쯤 됐을 때 이렇게 우리 밭이 이렇게 멀어요. 그리고 동산 하나를 넘어야 돼. 동산 꼭대기에 올라와 아침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절 깨워요. 새벽에 깨워가지고 밭을 가시는 거예요. 경계를 미고 날들어 따라오래. 그럼 저는 아장아장 하나 따라가는데 그때 한 일을 다 마치셨죠. 저는 할아버지 구경하는 마음이죠. 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산 모퉁이 이렇게 올라서서 야, 연산아, 어느 집이 연기가 나고 있지? 어느 집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지? 그래요. 저 집은 나고요. 이 집은 안 나요. 그럼 저 집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요. 모르겠는데요. 저 집은 일찍 나와서 소죽을 쓰는 집이다. 옛날에 소죽을 집에서 쏘아서 이렇게 먹였잖아요. 한두 마리씩 키웠으니까. 그리고 연기가 안 나는 저 집은 소가 없어요. 옛날에 시골서 한 소 2-3마리 키우면 부자였어요. 근데 그게 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해가 거시기 치받도록 자니까 아침에 연기 날 이유가 없어. 굴뚝에 연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오막살이 연기 굴뚝 나면 집들도 이렇게 안채, 사랑채가 있고 기와집이 있고 함석집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새벽부터 벌써 연기가 올라와요. 그냥 그렇게만 들으시오. 잠언 24장 33절의 이상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졸음이 많고 장이 많고 좀 더 있다 한 10분쯤 있다 하자 말 이렇게 괴롭히면은 뻔해 가난이 강도같이 온대. 그리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고로 잠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팔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강남교회 성도들이여,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있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장로님이 가끔 전화할 때마다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 그때 멋있게 믿고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가자.
그분은 그걸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거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왕지사 한 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해는 2라는 해로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표나 목표를 아무리 좋은 것을 정해놓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금년에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열심히 땀이 나도록 한번 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습니다만은 올해 특별히 한 번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 일생에 한번 최고의 올인하는 그런 삶을 해로 한번 결정하고 사시면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며 믿음도 향상될 것입니다. 교훈 하나를 남기고자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미물이지만은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말씀을 남겼겠죠. 그 작은 몸집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며 자신의 몸집보다도 큰 모기를 물고 나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깨달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이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오셨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 그 부지런함이 오늘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부지런하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주어진 책임을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부이면 주부의 역할을 근면 성실하게 하고 그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열심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온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자녀로서 장래의 삶을 충실하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그 학업에 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이 놀고 졸고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은 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은 훗날에 남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다 머리 젓는 밑에 우리가 그냥 살고 그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 몇 분이 계신데 정신 차리세요. 자식은 귀엽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후에 나와 같은 나이에 적어도 이제 부모가 됐을 때 그들이 한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사랑구실하면서 살게 하려면 지금 부모님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어느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같이 공부합니다. 무슨 책을 보든지 공부하고 연구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따라서 책상에 엎드려서 공부를 합니다. 게임 그거 해줄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 살아. 게임 못해서 죽었다는 놈, 게임 하다 죽었다는 놈은 있어도. 전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깨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일생 또 그냥 거기까지 본이 되시고 열심히 하세요. 지금 그 시간 놓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이제 그 학생도 마찬가지 부모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뭐 학원에만 주살락해 보낸다고 해서 1등은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학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돌대가리 없어. 돌대가리 없어요. 돌대가리가 되어가는 것이 돌대가리로 태어나는 놈은 없습니다. 왜? 말하고 보고 듣고 깨닫는데 그게 돌대가리 아니잖아요. 바보 전체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돌대가리를 부모가 만들어주고 자신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냥 강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새끼들이 앉아 있어서 거기까지만. 그냥 말 안 듣고 그러면 거시기 해. 응?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해서 끝내. 아, 싹수가 노란데. 그거 왜 끓이고 앉았어? 예? 그거 왜 끓이고 앉았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아, 난 지혜로운 자일까? 미련한 자일까? 한번 생각 못 해보셨어요? 그냥 지혜롭고 똑똑한 자하고 살아왔습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학식도 더해지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가정 아니잖아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안에서 지식의 근본이 있어. 그 근본이 있는 그에게 교훈을 하면은 학식이 더한다고 그랬어. 남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남이 1시간 하면은 나는 2시간, 3시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안산에 있는 김종광 목사님이라고 우리 누님하고 매부가 저기서 한참 저쪽
빨간 벽돌 교회에서 나오셨었는데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자기들은 놀랬대.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 목사님이 야 무개야 너 이렇게 공부가 재밌냐 그러니까 제가 한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대학원도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로서는 대학원까지 작은 교회를 하니까 못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갈 테니까 아버지 걱정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다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너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가 재밌냐 그러면 재밌어요. 왜 재밌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돈 벌러 오고 알바해서 돈 벌어 오라고 그러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할 게 뭐죠? 공부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때 중학교 다녔을 때 저 외우는 걸 제가 잘하거든요. 국어책을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 하도 선생이 그냥 나만 능청을 줘가지고 내가 저 선생을 꺾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을 꺾는 방법은 다른 거 없더라고. 저 선생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어책을 달달달달 읽었어요. 외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불러다니 지독한 놈 그러더라고. 지독한 놈이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사시겠습니까? 미련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성경 교훈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먼저 저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고 결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해도 한 줄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실행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이 말씀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화되는 성도가 없음을 보고 참으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근래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유언적인, 이 김현선 목사의 유언적인 말씀으로 들어라.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겠어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자책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못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가 실력이 없는 자입니까? 저는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성도, 변함이 없는 성도, 그저 예배만 드리고 오가는 성도들을 볼 때 낙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역사나 현세의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즉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얼마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즉 일을 헌신을 하셨습니까?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성공도 출세도 축복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복도 일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예? 달란트의 비유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일했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인만 욕했어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어. 그 결과는 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일하는 거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야?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야?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나야 되죠. 바로 1달란트 받은 자가 나로구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힘듭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박사가 많대. 박사가 많대. 그래서 목회하기 힘들대. 무슨 박사가 많냐? 상처 박사가 많대.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 무슨 집사한테, 장로한테, 구원사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런 박사들이 많대, 교회에. 그래서 그 상처 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상처 박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나는 상처 박사야? 아니면 그냥 부담된 누가 뭐라든지 나는 마이 웨이. 내 갈 길 내가 가는 거야? 뭘 상처를 받아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상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를 정도라고 하면 오늘도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무엇하고 무슨 상처를 받고 무슨 상처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교회를 나가느니 들어가느니 아이고야 참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곧 자신의 달란트입니다. 지금까지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구실고 한경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배로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또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놓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실천하며 하루를 지나놓고 한 주간을 지나놓고 한 달을 지나놓고 실천한 것을 검토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더욱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가 계산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사람 없어요. 그래야 자기 가정도 변화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도 발전하고 내 인생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덧없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창조자의 섭리를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이면 기도하시고 낮에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안식일인데도 그분은 일을 하셨어요. 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도다.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도 간절히 부르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소경을 보시고 벙어리를 보시고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나를 믿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군대 가면은 장교 출신이지 향도가 있어. 향도. 지금도 향도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네. 향도를 따르는 거야.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당대하게 나와 같이 살아라. 나를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나를 따라서 열심도 내고 믿어보고 한번 그렇게 살아. 그래야 사람 끝이라는 거야.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뭐 할 수 없는 거 결코 말해본 적 없어요. 해야 될 것을 말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등생이 어디서 나오죠? 학교 선생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 우등생이 되는 것이고 그거 안 듣고 딴청 피면은 그건 그냥 맨날 듣고 꼬라지에가 등록금이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생각해보. 성경이 있다가 생각난 거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이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나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죠?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20년 동안을 살면서 지난 자기의 마지막 회한이에요. 내가 더위도 가리지 아니하고
추위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몇 시간이나 잡니까? 의사가 8시간 자라도 8시간 채워? 에? 반만 자도 괜찮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노예처럼 머슴처럼 일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잠잘 길도 없이 그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거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부자가 됐지만은 그가 있는 라반의 집도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맛이 있어 살려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노예처럼 머슴처럼 일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그때 양장로가 그 교회 그 관리 집사로 있었잖아요. 그 날 따라오면서 목사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 뭘 못해? 제가 그 하루에 주일이요 7번 설교를 했습니다. 7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몰라요. 새벽 예배 드려야죠. 일부 예배 드려야 되죠. 11시 예배 드려야죠. 저녁 예배 드려요. 그 중간에 신방을 3군데를 해야 돼요. 전라도 양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꼭 제사를 드려도 11시, 12시에 드리는 거야. 추도 예배를 드려도. 김봉영 원사님이라고 해서 계시잖아요. 그분은 꼭 12시가 돼야 추도식도 그때 드리는 거야. 그때 귀신이 춤출 때가 돼서 그런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루에 7번을 예배드리니까 따릉이는 그때 양장로가 목사님 난 저리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찬송이나 몇 장 불러주는데 그것도 못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네. 야곱의 생애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서 배우고 깨닫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며 그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토록 일한 야곱의 상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타향살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20년 만에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잠 깨면 돌다 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에 돌아오는 그동안도 20년 동안도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맞이하십니다. 야곱을 맞이하셔. 창세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나타났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20년 만에 많은 소떼와 양떼와 노비들을 거리고 돌아오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오는데도 복을 주셨을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 본 이름 아니야, 그렇죠? 본명이요.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즉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말 잘해. 그런데 안 믿어. 그건 성경 구절을 써 있는 거야.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랬어. 생육하며 번성. 그때 13남매를 데리고 오는데도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13남매야 딸 하나요. 12아들의 딸 하나. 13남매 아니야. 그런데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까? 이 시대는 이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의 하나님이요, 무슨 요셉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근데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난 자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왕카는 반장도 하나 못하고 있어. 안타깝잖아요. 나도 예수를 믿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내 새끼들은 이건 뭡니까? 한 번쯤 정말로 통곡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기도하다 그런 얘기했더니 어느 권상과 집사가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 하나님한테 뭐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하더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 당신 자식들 예수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장에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새끼 하나도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예수도 못 믿게 하면서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찾아?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왕이 그 벌써 이미 그 다음부터 이제 풀이 시작하나요? 그 아들 요셉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해. 그것도 참 놀라운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내 말은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면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허리에서 난 자식들인 내가 낳은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식 탓하지 말고 내 탓해야 됩니다. 천주교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천주교인들은 그래도 그게 하나 잘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내 탓도 안 해. 그 새끼 탓이야. 자, 마지막 축복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모르세요? 몰라요? 하하, 이거 저 큰일이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서서 동서사방을 봐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다 내 소유가 되었고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대단해요. 그러면서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후손까지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누구 바라볼 거 없어. 이제 내 자신이 한번 그들의 믿음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금년에 일하는 해입니다. 아마 우리 강남교회 목표 4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한 목표 같아요. 해마다 표를 많이 바꿨는데 처음으로 정한 것 같아. 왜?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내가 일을 해서 내 인생에, 내 일생에 변화가 있는,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금년에 교회에서 정한 일하는 해라고 하는 이 뜻깊은 해를 그냥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내 삶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해로 저들이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